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포한다라는 건 그냥 무의식 중에 그 말이 나오나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즉 마음에 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죄에서 의로운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아, 이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대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서 항상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이것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선포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서 그 영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인정하게 되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아프지 않다, 내가 건강하다, 새 것이 됐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새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믿음이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영으로 새겨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해봐요. 일단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안으로 모시게 되면 함께 더불어 먹으신다 그랬어요. 뭘 먹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이제 성찬을 합니다. 뭐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해드렸지만 오늘은 그 성찬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께서 언제 성찬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켜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엉뚱한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했을 때 우리가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제자 삼은 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침례라는.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접한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자녀의 표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복음의 시대에서 율법의 시대에는 침례 대신에 뭘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를 잡는 것은 여기는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남자만. 남자를 그러니까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합니다. 자,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그게 15장이죠. 15장? 15장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고 17장으로 가시면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때는 이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다음에 이삭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누구와 뭘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언약,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할례가 바뀌죠. 뭘로 바뀌냐면 침례, 즉 침례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자, 또 하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에요.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요한복음은 이 성찬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거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모습인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그 성찬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하니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돼버립니다. 저주가 돼버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데, 그냥 기본적인 전에는 이 성찬을 할 때 어떤 행위로, 종교 행위로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 행위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 믿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이 정확한 축복의 길인데 잘못 알고 이게 축복의 길이라고 잘못된 길을 가버리게 되면 좁은 문을 가는 게 아니라 넓은 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14절서부터 23절까지보다는 20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되었다라는 부분, 그것을 이제 함께 손이 있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한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떡이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을 먹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식사는 떡이라기보다는 그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같은 거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도 않고 그냥 쫀득쫀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먹는 거죠, 결국은. 그걸 먹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떡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식사 후, 이게 이제 식사 도중이지만 떡을 다 나눈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잔을 나누게 되는죠. 그 안에다가 뭘 붓니까? 포도주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참 귀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 그 언약을 맺는 것이 뭘로 맺어진다고요? 할례라는 것으로 맺어지지만 그 할례가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약속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침례를 매번 받나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성찬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니까 성찬에 숨겨져 있다라기보다는 성찬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뭘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생각하는. 그 언약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가지고서 맺은 언약에 대한 약속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자녀를 삼았잖아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준 게 아니라 이거는 10계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한 계명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죠. 그게 계명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켰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한 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저주하신다. 축복해 주시지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말들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저주한다. 너희 벌이 임한다. 징계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이 결국 두 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 침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 주어진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비밀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고서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 나중에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서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성찬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성만찬 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야.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고 또 그래서 배부르고 또 술도 많이 먹으니까 그 포도주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그러니까 또 취하기도 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청년 때 성찬식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아요. 그 남아놓은 거 가지고서 홀짝홀짝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고 그러니까 해놓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남은 거 조금 더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가볍게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거야.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그 모습을. 장난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장난입니까? 근데 장난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청년 때에는 그러니까 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객기들을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했을 때 보게 되면 참 심플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학은 깊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모습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잖아요. 뭐 복잡한 말씀을 하는데 심오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왜? 비유로 많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엉뚱한 다른 것들이 첨가가 되고 때로는 이게 감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께서 제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 이게 말씀 속에 있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이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이 안에.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먹으라고 그럴까요? 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럴까요? 결국 그 몸과 그 피를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해나가야 되는. 그게 없으면 뭐가 일어나요? 제가 17절서부터 읽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개념이 있지만 그 개념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죠. 실천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식으로만 딱 자리 잡기 때문에 저 사람을 끊임없이 뭐 하냐면 정죄하고 심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신 적 있나요?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본인이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게 그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뭐 화내고 예수님도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몸을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자기의 피를 헌혈한 거예요.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그 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근데 이 사랑이 인간적인,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강해가지고서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두 개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지나서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성찬인데, 이게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성찬을 내 마음대로 막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2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먹고 마시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된다. 미움을 가지고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더 승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마치면 나누는 것을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웃이나 가족들, 친척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적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아요? 좋으셔야 돼요. 잘 될 때 더 축복하세요. 안 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사랑인 거예요. 미워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요즘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참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뉴스보다는 서로 간에 반목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뭐 이런 뉴스들만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게 뉴스일까요? 좋은 뉴스, 굿 뉴스가 돼야 되는데 우린 복음적이어야 돼. 근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건 자기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요즘 보게 되면
저희도 대전을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들이 이제 아주 바벨탑 쌓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올라가다 보면 그 층층이 40층, 50층 되게 되면 한 층만도 50가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 위로 사는데 그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는 그냥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에 살면서도 저게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뭐 하면 뽀로로 가가지고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먼저 돌아봐야 되냐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훈련하셔야 돼요. 왜? 왜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뭘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바라요. 저도 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에 주는 그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다가와진 것은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는. 내가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던 그 모습, 그 사랑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고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은 사람들이 있느냐?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래서 주신 게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나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사랑이 혹시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떡을 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늘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시고. 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몸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떡을 먹고 내가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길 바랍니다.
자, 잔을 주세요.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게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몸, 모든 삶, 이것이 새롭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된 생각들, 허물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교만이고 욕심이고 결국 그 욕심이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 여러분들 한번 다 맡겨보세요. 우리가 맡기질 못해요. 맡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걱정과 근심, 염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삶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육신들 그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될 것 모든 통증이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강건하게 될 것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명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합니다.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반발할 수 있어요.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역사하는 거예요. 쫓겨나가기 싫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가르치고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그 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값없이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도 모든 자들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